산이라고 하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산 그러면 산에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죠, 그렇죠? 계룡산에 가면 산에 뭐가 많아요? 무당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나라도 산에 굴이 많습니다. 산에 돌도 많고 돌이 많기 때문에 굴도 많아요. 그런데 굴에다가 뭘 모셔놨냐면 우상들을 모셔놨어요. 그 우상들을 모셔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산 그러면 무엇을 연상하냐면 우상을 연상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이라는 것은 우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무엇을 향해서? 우상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떤 우상이 나를 도와줄까라고 하는 거죠. 아직 이 말씀이 마음에 덜 와닿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우상이 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물질을 우상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우상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우상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우상시하기도 하고, 학생 같으면요, 공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지요. 여러분, 이런 우상들입니다. 세상의 우상들. 그러면 이런 이해를 가지고 1절에 다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전혀 다를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세상의 여러 가지 우상을 향하여, 돈을 향하여, 그렇죠? 권력을 향하여, 공부를 향하여, 그런 우상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보면서 저 돈이 나를 지켜주겠지.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돈이 우상이죠. 내가 돈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인 중에도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우상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인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지 못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자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아인슈타인의 원자 이론을 이용해서 원자력이 개발됐는데, 이 원자력이 개발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를 통해서 인류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현대사회는 이 원자력을 통해서, 이 에너지를 통해서 가공할 만한 산 같은 그런 큰 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어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원자력 때문에 온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요, 핵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저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요, 그 방사능 오염수 그것을 바다에 배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그런 나쁜 영향이 없다고 그러면서 배출하려고 하죠. 여러분도 화가 나겠지만 저도 화가 나요. 그게 아무런 해가 없다면 일본 땅에다가 그냥 뿌리지, 그렇잖아요. 자기들 생활용수로 쓰든지 농업용수로 쓰든지 그러지, 왜 그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다에 그것을 배출하냐 말이죠. 어쨌든 인간들이 세상에서 구하는 도움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럼 돈도 마찬가지죠. 돈이 우리에게 약이 되기도 하지만 돈이요, 독이 될 때도 많아요. 이 돈 때문에요, 현대사회에 얼마나 많은 그런 범죄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진정한 나를 도와줄 것이, 나의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진정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 우상들에게서 나의 도움이 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은 무엇입니까? 산은 피조물이죠. 피조물. 산이 상징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우상도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상은 더군다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다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 무엇도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볼 줄 알아야 할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만물을 보면서 그 만물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 뒤에 계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보면서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가 아니라, 이 돈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산을 보면서 저 산은 변함없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가 아니라, 저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산시산 수시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성철 스님이 말한 거지요. 이 정도 말하는 사람, 그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도통했다 그래. 도통. 대단하다 이런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았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산이 산인 줄 알지 못하고 물이 물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산을 향해 손을 빌고 물을 향해 절을 하는 거 아닙니까? 피조물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건 산에 불과한데, 그건 물에 불과한데, 그건 피조물에 불과한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는데 다른 피조물을 숭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운 모양입니까? 여러분, 산은 산에 불과하고 물은 물에 불과함을 깨닫고 우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만 돼도 어떤 사람을 하라고요? 도통한 사람이에요. 물을 물인 줄 알고 산을 산인 줄 아는 사람이 도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통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으니 어떤 사람이에요? 산을 보면서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줄 알고 물을 보면서 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런 경지에 오른 사람을 누구라고 하면 좋을까? 그렇죠? 성철 스님 같은 분은 도통한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통방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신통방통한 사람, 신통한 사람들. 여러분 모두 도통한 사람을 넘어서 신통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이런 산이나 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상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예요. 그것도 1, 2년, 3년, 7년, 10년이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평생토록 그러고 있는데 누가 거기서 그들을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그들을 도울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면 이제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소망을 잃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산에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것도 다 피조물 안에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이 시편 기자는 소망을 버리지 않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실까? 첫 번째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것.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밤에도 낮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요, 지금도 지키시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1년 365일 지키실 것이고 하루 24시간 분초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어때요? 우리 인생은요,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아차하는 순간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아차하는 순간에, 그렇죠? 눈 깜빡할 사이에 정말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되 죽을 때까지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 죽을 때에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32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우리를 죽는 순간에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은 후에도 영원히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 지키신다는 것. 5절 말씀에 보면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보면 우편이라는 말이 종종 나와요.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른쪽, 우편, 이게 오른쪽이 나오면 위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오른쪽, 왼쪽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는 오른쪽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편은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그늘은 하나님의 보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풍파를 만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표현이 6절에 나오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럼 이 말씀은요, 모든 공간과 시간을 아우르는 표현이에요. 낮에 해도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에 햇빛을 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밤에 달빛을 피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환난을 피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육체가 안전하고 편안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면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육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죠. 그런데 그 마음을 만지시는 분, 그 영혼까지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육신이 편안하고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이 황폐해져서 고달파하고 병들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약물을 쓰면 치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의 병은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병도 그렇게 쉽게 낫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애완동물을 키워보라는 거예요. 애완동물을 이렇게 같이 놀아보라는 거예요. 좋은 영화를 보고 연극을 감상하라는 거예요. 음악을 감상하라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간의 영혼까지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분이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육체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이죠.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항상 목마름이 있습니다. 위기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반주 좀 해주시고 영상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합니다. 나를 지키시는 자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등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불신앙, 걱정, 근심, 낙심 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밝히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깨닫고 불신앙 버리고 걱정 근심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버지 세상 일에 지쳐 아버지 믿음이 흔들린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을 굳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항상 어디서나 영원토록 뿌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날 5월 1일날 초하루 축복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래 지하 소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일날 주일 돌아온 주일에는 기획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2부 예배 직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교우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자 집사님께서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이덕우 장로님께서 오늘도 허리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게 성모병원에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송가 383장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